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변하여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모세가 120세가 되어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해준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해주는 말들은 우리가 과거에 영화 속에서나 보던 그 주인공들의 말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비장하게 자신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주인공의 후계자들에게 멋진 말을 해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하나라도 더 하나님에 대한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집중시킵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신명기 전체에서 모세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회중을 모으는 장면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모세도 한 사람의 인간이죠. 왜 인생 속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만약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서 서로 이야기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아마 내가 요즘에 힘들었던 이야기, 돈을 얼마 벌고 또 얼마 썼는지, 뭘 샀는지, 또 왕년에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 이야기가 중심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내 이야기가 나쁘다는 소리가 절대 아니죠.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엄중한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려 하시는 법도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주 말씀 본문이었던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감하지 말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타협을 경고하기 위함이었죠.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들은 육적인 음행뿐 아니라 영적인 음행 역시 저지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권면했지요. 붙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만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즉 모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함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4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꼭 붙어 살면서 그분의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충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모세는 1절부터 4절까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있습니다. 즉 5절은 백성들이 여태까지 들었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살펴보고 묵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여태까지 가르쳤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바로 신자들이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이 모세오경의 모든 교훈들과 율법들은 사실상 모세가 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단순히 모세오경에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인간 저자들이 꼭 있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지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다니엘서, 시편, 마태복음, 또 사도행전과 같이 우리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 명확하게 있는 인간 저자가 있습니다. 또 이 인간 저자가 확실하지 않은 책들도 있겠죠. 성경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자들, 그리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러한 인간 저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멋대로 지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간 저자가 확실한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느냐? 또 저자가 확실하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그건 나름대로 흠을 잡아서 이것은 저자가 불분명하니 믿을 수가 없는 자료라고 비판하죠. 참으로 어리석은 시각입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원래의 저자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겠지요. 그런데 모세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록했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었지요.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통해 하고 싶어하는 말은 모세의 것이 아니며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이 드러나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이 말씀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의 자유를 빼앗아서 그들을 옥죄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절처럼 규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주셔서 순종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법도를 순종해야 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이득을 가져다 드리는 일이 아니었죠. 1절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 순종하는 일조차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5절에서 모세는 이제 그들이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법도와 율례가 지켜 행해야 할 기준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기준은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기본이 되는 표준입니다. 즉 우리들의 기본이라는 소리이죠. 법도가 기본이 된다는 말은 그 법이 우리의 기본이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법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이라는 말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질서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그 세상의 모습이 법을 표준으로 삼는 공의롭고 질서인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런데 이 법이라는 단어들을 들을 때에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때로 인간들이 만든 이 법의 허점이 굉장히 명확하고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로 행하는 악인들이 너무나 이 세상엔 많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법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지켜야 하는,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이제 지켜야 하는 이 법은 세상의 허점투성이 법과는 다릅니다. 악인들은 법을 우롱하고 그 사이사이로 요리조리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만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꼼짝을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은 완벽하기 때문이죠. 그분의 법이 완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에 그 즉시에 처벌이 없다고 해서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항상 주시하기 때문이고 언젠가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이 6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6절에서는 그 법을 이스라엘이 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지키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은 법을 지켜서 행해야 할까요? 다른 열방들이, 다른 민족들이 지켜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법도를 지켜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민족 앞에서, 여러 열방 앞에서 너희의 지혜가 될 것이다.
너희의 지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기준이었던 그 법도가 뭐가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으로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가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모세가 사용하였던 그 표현 중에서 열방 앞에서, 여러 민족 앞에서라는 이 표현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민족 앞에서, 여러 열방 앞에서,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영화 배우로 치자면은 열강과 제국이 판치는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무명 배우로 평생을 살아온 것과 같습니다. 애굽,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시리아, 헬라, 그리고 로마와 같은 이 힘 있는 강대국들은 역사를 손수 기록하면서 자신들의 빛나는 업적이 어떠했는지를 써내려갖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세가 이끌고 나오기 전에는 문자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죠. 문자가 없으니까 그들이 어떠한 민족이었고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기록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는 야만인과 같고 역사의 변두리에서 있는 힘없는 그 까메오 민족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백성을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진짜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명배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야 하는 이스라엘의 역할이죠. 그들은 모든 열방 앞에서,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여러 민족 앞에서 화려한 데뷔를 하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즉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여러 민족 앞에서라는 표현은 참으로 무거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온 열방이 어떻게 칭찬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6절 후반부에 따르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식과 지혜가 있도다 하고 칭찬하죠. 여러분, 이 지식과 지혜는 본래 누구의 것입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라고 연결시켜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지혜는 의인화된 하나님으로 비추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타납니다. 즉 지금 말하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도다 하는 그 칭찬은 어떤 뜻이지요? 너희 뒤에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버티고 계신다는 그 현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흔히 지식을 가리켜서 소유하고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최첨단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수많은 쏟아져 오는 그 정보들을 지혜와 지식이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모으기도 하죠.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항상 가르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아는 것이죠. 지식을 마구마구 그리고 또 정보를 마구마구 우리의 삶에 쌓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삶과 생애에 연결이 될까요? 그 정보들은 올바른 것일까요? 내 삶과 핸드폰의 개인정보, 내 삶과 전기밥솥에 대한 지식, 내 삶과 돈 잘 버는 비결은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그것은 정보이지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6절에서 열방이 말하는 큰 나라 백성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도다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정보를 뛰어넘어서 모든 지식과 지혜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그분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함이며 마땅히 옳은 일을 하나님에 비추어서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열방 백성들은 이러한 지식과 지혜를 가리켜 으뜸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 보이는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잘난 사람 투성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주변국만 봐도 알 수 있죠. 강대하고 힘있고 문화적인 그 백성들과는 다르게 지금 40년간 광야를 뺑뺑 돌아서 건너온 이 백성의 모습은 꾀죄죄함 그 자체였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백성들이 생각해보면은 그들의 의복이 낡아 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옷들을 자그마치 40년 동안 입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아하고 또 세련된 옷이라고 할지라도 일주일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그 옷을 입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을 지켜보는 가나안 백성들의 비웃음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대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열 재앙을 내리시고 이끌고 오는 그 백성이라고 해서 걱정했더니 갑옷도 없고 창도 없고 칼도 없구나 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에 두려워서 떨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31개국 31왕을 쳐서 모조리 무너뜨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온 열방 사람들이 무기, 병법, 이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모든 지식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서 비교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무시했던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강대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무릎을 꿇고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은 우리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이길 힘이 넉넉합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을 칭찬하죠.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대단하다.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자신만의 뚜렷한 인생관을 가지고 직진하기 때문에 성공했겠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중한 은혜를 주셨음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누리는 그 풍부한 은혜의 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이 지혜를 의지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식과 지혜는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이 되는, 우리에게 살 길을 제공하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살 길은 결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그 뛰어난 정보, 지식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6절 말미에서 열방들이 칭찬하는 모습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여기서 등장하는 큰 나라라고 함은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크신 나라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함을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결국 알게 될 것이다. 뭘 압니까? 처음에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정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만 끝에 가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원리가 영영토록 승리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하는 그 열등한 지식과 지혜의 열중에서 우리의 정신과 인격을 그 안에 매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지런히 그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지식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6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큰 나라와 그 백성이 받게 될 경외함을 설명했고 7절에서는 그 영광을 이스라엘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7절에서 모세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번이 처음 언급된 게 아니었죠. 모세가 처음에 출애굽기를 기록했을 때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즉 모세가 모세오경에서 일관되게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는 하나님은 들으시고 돌아보시며 챙기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7절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마다 라는 표현이죠.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도를 언제는 들어주시고 언제는 안 들어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귀를 열고 계시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니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백성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하면서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이방 민족들에게 이런 신이 있겠느냐 하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종교를 관찰해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몸을 씻기도 하고 정결하게 하기도 합니다. 길일을 정하기도 하고 특정한 시간대만 기도하기도 하죠. 고행을 하기도 하고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지극한 정성과 돈을 쏟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금액을 쏟으면은 하늘이 감동하여 들어주시리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분은 길일에만,
특정한 시간에만, 특별한 장소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죠. 이것을 가리켜 요나 선지자가 제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했죠. 요나서 2장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스올이라는 말은 지옥과 같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요나 선지자가 말하는 공간과 시간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정성을 들인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소도 아니죠. 오히려 기도하기에는 최악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이유,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이유는 단순하죠.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바다의 그 깊은 바닥이라도, 하늘의 높은 궁창이라도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6절 다음에 7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소리를 항상 누가 주의 깊게 들어주셨는가? 너희의 기도 소리를 항상 주의 깊게 들어주셨던 분이 있으시다 하기 때문에 모세는 6절 다음에 7절을 기록한 것이죠. 오늘날의 백성들을 만들어주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르침은 우리 삶에 어떠한 교훈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은 백성의 기도를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비록 하나님 앞에서 계속 연약해서 넘어지면서 그분께 원망도 하고 간구도 드리고 불평도 하고 감사를 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들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점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감사한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당장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옥과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그 요나까지도 들어주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당하는 그 억울한 일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 분명하죠. 우리는 그런 아버지께 언제나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8절입니다. 8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있는 큰 나라가 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이 큰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미래적으로 성도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 나라는 결국 공의로운 나라라 합니다. 공평하고 의롭다는 뜻이죠. 이 큰 나라는 결국 우리에게 어떤 함의를 가지게 할까요? 우리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자로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죠. 그런 면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법도는 우리에게 아주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큰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이미 우리에게 교과서처럼 또 힌트처럼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 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끔찍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도무지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실 만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인간들 투성이라면 이 세상 백성들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70억 인구 모두가 하나님의 반대로 행하게 될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법과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이미 교과서가 우리 세상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살면 되는 것이지요. 이 말은 우리가 완벽하게 행해야 되고 율법주의처럼 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뻐 받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기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이뤄내도록 일평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것처럼 성경은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하나님 나라와 같이 공평하고 의로운 곳이 있을까? 백성들의 기도를 전혀 놓치지 않는 이 아버지와 같은 분이 있을까?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5절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을 위해서 규례와 율법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자유를 필수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종하여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법에 맞게, 그분의 기준에 맞게 사는 일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쳤죠. 그 법을 섬기는 자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에 따르자면은 믿는 자들은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묘사하기를 큰 나라 백성은 뭐가 달라도 정말 다르구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고 칭찬한다고 하였죠. 처음에 우리가 그들의 지식과 정보와 같은 것들을 부러워할 수는 있어도 곧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지식과 지혜는 차원이 다른 높은 곳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평생을 몰두하면서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이상해 보일지라도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는다고 합니다. 아, 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국 삶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구나 하고 말이죠. 우리들은 우리의 살 길을 유일하게 열어주는 하나님의 아는 그 지식과 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바라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큰 나라를 모든 사람들이 경외하고 부러워할 수 있도록 믿음 있는 자로서 우리들이 성장되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보잘것없었던 그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역사 속에서 세워주셨습니다. 인생 속에서 무명 배우처럼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생겼죠. 그 점에 보답하면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의 40년과 같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품으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는 희망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식과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곰곰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내 자신의 열심으로 많이 공부해서 지식과 지혜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진짜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아버지께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배웁니다. 아버지께 그 지혜와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우리 삶에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그 삶의 원동력으로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에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두 번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박훈 선교사님과 늘 동행하시며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마지막으로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맑은 영을 더하여 주시길 하나님께 함께 간절히 마음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 어디에도 아버지와 같은 분이 없음을 모세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곁에서 함께 해주심을 매번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큰 나라 백성이라 칭하며 지혜와 지식이 있다 칭찬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온 영광을 바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의 제사장 민족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코로나의 전염 증세가 악화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허락하여 주셨는지를 잘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기간 동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찾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지구 반대편의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선교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박훈 선교사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나라도 코로나가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의 사역을 멈추지 말고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의 힘과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뿐 아니라 주일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와 전도사에게도 주님의 영이 함께하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강단에 서서 주님의 말을 대언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경의 해석 역시 올바르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설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